저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곁에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은 왠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하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이 기간 동안 만날 수 있기 때문이요.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만든 그 음식으로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추석은 우리에게 해피하게 즐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추석이라는 말은 추수가 마친 저녁을 의미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추석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보낼 때 이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추석의 의미를 되살려서 이 의미에 맞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시간이 이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간이 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추석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던 인도의 마하티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다. 개인의 성품과 도덕적 기반이 가정을 통하여 형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사회의 모든 변화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간디는 보았던 것이죠. 동일하게 마더 테레사 수녀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세상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마더 테레사 수녀도 이 가정이 사회와 또 평화, 사랑과 평화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기관이 된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인격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때 이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가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기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터전이요 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축복이 나오고 가정으로부터 신앙이 흘러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뜻과 비전을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만든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라고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원대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배경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한 것도 감사하지만 잘 적응하여 가나안 땅에서 착실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다양한 우상을 섬겼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우상을 섬기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섬겼던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시켜 우리를 살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그 우상들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겨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 결단 안에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오고 가정으로부터 신앙과 믿음이 전수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이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할 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갈 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가정은 쉬는 곳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가정까지 예배의 연장선상이 될 필요가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산교회의 교인이면서 우리 가정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크고 또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바쁜 일상과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우리는 가정 예배 시간 잡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와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디지털 기계, 소셜미디어가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퍼져 있고 일상화가 돼 있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소통하지 못한 이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색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계속 지속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흘러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먹기에 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바쁜 일상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원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예배 드리는 것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 예배 드리지 않고 가장 연장 되시는 어르신이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 대표 기도하는 것으로 추석날 행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끄럽지만 저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가정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신혼 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립시다,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립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제 믿음이 부족했고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리는 일, 의무감과 또 사역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드린다면 정말로 잘 드리고 싶은데 의무감으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뜻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늘 언제나 마음 한편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원이가 목회자 된다고 서원기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조용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망칠에 머리를 쾅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 사역으로 여기고 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릴 수가 없었다. 근데 주원이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 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아빠는 이제 순종하려고 한다. 근데 아빠가 다 설교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찬양도 찾고 기도도 하고 순번을 전해서 큐티 나눔도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자. 정말로 마음의 부담감을 없이 즐겁고 하나 되는 시간, 기쁨의 시간을 갖자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를 저희 아들들이 하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지 그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추석 이 기간에 드리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추석 예배가 우리 가정의 예배의 시작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고 조금 믿음이 없는 분이 계셔서 가정 예배 드리기가 좀 불편하시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추석 가정 예배 안에 보면 단지 찬송, 말씀, 기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석의 의미, 그리고 추석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들을 넣으면 훨씬 더 가족들 간에 유대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요소들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고 가족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린 후에 식사를 하고 소박한 선물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덕담을 하고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특기와 장기를 발표하고 더 나아가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추석 감사 예배는 딱딱한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감동으로 드리고 은혜와 놀라운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드리는 이 추석 감사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되는 그러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축복,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더욱더 강화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800년 중반에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는 물질주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 교회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이 추락했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반대 세력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가 내렸던 특단의 대책은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 대각성 운동의 처음 시작은 가정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이루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역사, 세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영국 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큰 교회의 역할 강화와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남산교회의 부흥의 역사, 대구 경북의 부흥의 역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옛 자아도 완전히 죽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를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품격과 성품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신앙의 인격으로 자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너희 안에 성품과 인격으로 자리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그리고 자비라는 말,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무조건적인 사랑,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참 어려운 가족이 있습니다. 대화도 어렵고 관계 맺는 것도 어렵고 영 불편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팽팽하게 그분과 함께 감정 대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안 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딪히기 싫어서 외면하고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봐야 하는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긍휼과 자비를 옷 입는 것이고, 옷 입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그 사랑의 그 크기로 끌어안는 것. 그래서 녹이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를 옷 입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한테는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가족들한테는 유난히 엄격하고 또 차가운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야, 너희 아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 반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하고 우리 가정에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겉에서는 호인이요, 천사요, 대인이지만 우리 가정에는 너무나도 힘든 존재가 너희 아빠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이 정서적 소진이라고 합니다. 이모셔널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밖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또 사회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겁니다. 감정,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아내에게는 싸납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짜증내고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의 폭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는 천사고 호인이지만 집안에서는 무뚝뚝하고 다정다감하지 않고 짜증내고 무관심했다면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사랑으로, 긍휼로, 또 자비로 우리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를 덧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 히브리어로 아나브인데요, 나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나브,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 상대방에게 다정다감하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묵었던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우리 가족 간의 대화가 얕고 가볍게 끝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입술로만 되뇌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있었지만 대화의 깊이가 얕고 가벼운 대화로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겉도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날씨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 이야기하고 맛집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하는 대화는 10년, 20년을 알았지만 늘 언제나 낯설게만 느껴지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10년 만났던, 마음의 문을 닫고 10년 만났던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과 온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갈 때 상대방은, 우리 가족 구성원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내담자와 처음 만나는 상담자는요, 라포를 빨리 형성하기 위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마음을, 빗장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액션을 취합니다. 신뢰관계를 주기 위하여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 낮은 자세로, 그리고 따뜻하고 상냥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남녀노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은 겸손과 온유를 장착하시고 그 영혼들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거나 너그럽거나 열려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가족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책 잡히지 않기 위하여 늘 언제나 조심하고 긴장 관계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이 관계는 너무나도 냉랭하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의 긴장을 해제시킬 때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긴장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는, 지금까지 긴장했던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평가했고 비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온유함이 아닌 퉁명함과 쌀쌀함으로 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 큰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처를 주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준 상처와 멀리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준 것은 깊이와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에게 했던 말이 비수가 되어 일평생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서 배신 트라우마라는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배신 트라우마는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생기는 정서적인 충격으로 부모나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깊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말, 그 아주 냉소적인 말이 평생을 나를 힘들게 해서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배신관계, 가족들이 나에게 던진 비수가 아주 강력하게 와서 꽂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과 온유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처음 인생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따뜻함으로 다가갈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성품을 덧입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깨어진 가족 간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회복되지 않는 그 엄청난 가족 관계를 리셋시키는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관계는 새롭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혀줬을 때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리셋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가족관계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는 단절되게 될 것입니다. 친밀해야 하는 가족관계는 원수지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덮어줄 때 사랑, 연고를 발라 새살을 돋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어졌던 가족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길, 차가웠던 사이가 뜨거워질 수 있는 길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어려움 당하고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조롱당해도 가정에만 들어오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안에 밖에 나가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들어오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거룩한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뜨겁게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에게 실천함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